갈라디아서 역시 바울이 기록했지요. 배경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언제 개척했고 언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선교행이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이죠. 거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잠깐 2차 선교를 가기까지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갈라디아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갈라디아 교회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바울의 말은 엉터리다. 바울은 니네들에게 좀 잘 보이고 니네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니네들에게 쉬운 길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유대주의자들이 누굴까요?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뭐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다윗이 그 혈통상 왕이잖아요. 왕족의 후예니까 당연히 태어나면 왕궁에서 왕의 후예로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관과 예수 그리스도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하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은 율법을 모르고 유대인처럼 할례라든지 음식을 가려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굳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할례를 받거나 음식을 가려먹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뭐면 충분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다.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고 가짜 사도일 뿐만 아니라 너네들에게 너무 쉽고 편한 길을 제시해서 너네들에게 인기를 얻고 너네들에게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짓 교사다, 거짓 사도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갈라디아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여태 지금 자기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게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달과 절기들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배경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정통 어떤 그런 바리새파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의 배경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했던 거예요. 반면 바울은 가짜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에 혼탁하게 되고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다른 복음으로부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13권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바울이 격분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고 험악한 말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책은 보면 관례적으로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쓸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떤 양식,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칭찬도 없고요. 감사 표현도 없고요. 처음부터 뭐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어디보다도 바울의 격분된 감정들, 그것도 아주 바울의 이 격앙된 감정과 험악한 표현들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우리가 읽었어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9절 후반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막 서슴없이 써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한 번도 그 교회 서신을 쓰면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상대를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서신을 쓰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교회가 서신이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로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표현, 어리석은 자들아.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써요. 뭐냐면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슴없이 스스로 배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워버려라. 이런 어떤 서슬퍼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분위기가 되게 살벌해요. 삭막하고 그리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기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별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분노와 화가 나는 어떤 마음들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이죠. 이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2장까지, 두 번째 부분이 3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5장부터 6장까지인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 되어 있냐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복음인지를 바울이 밝혀요. 그리고 그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상과 내가 깨달은 걸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복음의 출처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반면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도 아니고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의 핵심 논지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진짜 복음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진짜 복음이냐? 왜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짜 사도라는 것을 2장에서 항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3장부터 4장까지는 이 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효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효력.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한마디로 바울은 자유를 가져다 준대요. 자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너희는 종노릇 하려고 그러고 율법의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3장과 4장에 있어서는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요. 율법과 대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3장과 4장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뭔가 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뭔가에 얽어매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강단에서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뭔가 자꾸 우리가 속박되고 얽어매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인 자유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소홀히 했고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감히 표현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에게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일 성수. 또 뭐예요? 헌금. 또 뭐가 있어요? 봉사. 만약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마치 우리 구원이 불확실하거나 우리가 마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심지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종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뭔가 속박된 사람이었어요. 그게 죄죠.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자꾸 구원을 받고 뭔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 말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걸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 뭐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해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면요,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죄의 속박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요, 갈라디아서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5장부터 6장까지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요. 왜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더 영혼에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회심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이래요. 회심하기 전에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맛보기 전까지는요, 계속 뭔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뭘 하게 되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것 같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봉사에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불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와 쇠사슬이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번엔 다시 자기가 헌금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나가고 봉사에 참여해요. 근데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흔들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고 복을 못 누릴 것 같고 내 영혼이 왠지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불안감 때문에 했었어요. 그런데 후자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별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동기와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종의 자녀와 하나는 자유의 여자의. 종의 여자의 아들과 자유의 여자의 아들.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하갈과 사라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여자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예요. 내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런 걸 못한다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나를 아버지가 아들로 삼지 않는 것도, 나를 구원해서 낙오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 대한 눌림이 없어요. 억압이 없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네. 있죠, 그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마치 구원의 한 조건인 것처럼 암시하면서 강조를 했다면 그거는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얽어맬 수 없어요. 어떤 조건으로도. 그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예요. 자유예요. 5장 6장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런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가면 어떡하냐.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면 우리 이런 논리 한 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천국 가겠네. 방임주의.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자유방임주의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통용됐던 논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5장부터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이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니네 생각에는 자유를 주어지면 그 자유 가지고 그렇게 살 것 같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과 우리 안에는 죄성과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거듭나지 어떤 성화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자유방임주의로 흐르게 할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도 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게 맞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기가 이게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야. 이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스스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새로운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5장부터 6장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느껴줍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방임처럼 쓸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들은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복음을 통해서 가져야 될 복음의 본질 한 가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건을 내걸고 자꾸 어떤 형식을 내걸고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또 주일날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럼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제 말 오해하지 않겠죠? 그죠? 논지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